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솔로몬의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의 말이니라라는 말을 통하여 이 시편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아마 이어지는 그런 왕위 계승식, 왕의 대관식에 하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정말 좋은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또 그 중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과정도 봅니다. 하나님은 출발점을 보십니다. 출발점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날마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어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갑자기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바빠 죽겠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좀 해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마자 바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다르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6절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세번역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비 같은 사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비가 내릴 때에 그 단비는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근데 비도요, 그 폭우 같은 게 있어요. 태풍 같은 게 불면요, 다 휩쓸어 버립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내려지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풍같이 휘몰아치고 다 휩쓸어 가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영역들이 묶여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단비 같은 한 사람의 메타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출발점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너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자리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질서가 잡혀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출발점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점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결단한 출발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믿음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출발점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출발해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복을 받아요. 나는 출발할 줄을 몰라. 근데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원리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망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왕을 통하여 대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존 하버드가 돈이 많아서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민 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700파운드와 책 200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실 때 그저 목회자로 믿음 있는, 그리고 말씀 있는, 좀 지식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모르고 목사가 되니까 이게 사이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자기 재산을 드린 겁니다. 대단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게 출발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딱 들어가면요, 하버드 대학 입구에 하버드 동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버드 동상의 발에 이렇게 손을 문지릅니다. 그걸 코에 문질러요. 의식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하버드 들어온대요. 참 웃기죠. 그런 일들까지 왜 합니까? 믿음의 부스러기들 아닙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단하며 나아가자, 그 한 사람이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가만히 보면 그 한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세계를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해 달라는 겁니다. 12절에 14절을 보면 약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생명 존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포퓰리즘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던져주는 게 성급하네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은 늘 공짜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대하는 게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저 그냥 구제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건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가능. 그게 단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비 같은 한 사람,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다 왕일 수는 없잖아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진짜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뭐예요? 항상 귀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참 좋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 감사해.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배웠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지 않는, 목사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든지.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해주고 찬송해줘야지.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세움받은 자리에서 내가 출발점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왕이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다윗 지긋지긋했잖아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 얼마나 건축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돌 던지지 마세요. 내 영혼만 죽어요. 그거 영향력도 없어요. 그거 오히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흩으실 거 흩으시고 모을 거 모으고 세워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어떤 곳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출발점인 동시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교회인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세계를 대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있으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 가운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찬송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침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주일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 통치의 출발점이에요. 우주적 통치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세계 선교, 나는 열방을 다 다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바다에서 바다까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몸서리칠 정도로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인보우가요, 애들이 13명이래요 지금 4명, 5명, 6명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3명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 한 6, 7명 들어가니 제가 저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감당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얘기를 나눴어요. 공간이 좋으면 좋겠지만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공간 좁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복착 감사하고 은혜 있는 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크게 짓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좋은 거 갖다 놓는 거.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에 사람 바꿨습니까? 시설 좋은 거 따라간다고 바꿔집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애들 학원 보내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지. 작아도 부족해도 물론 더 좋으면 더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같이 나누면 그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은요, 뭐 상한 장난감이든 새 장난감이든 재밌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읍시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심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심읍시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게 하시는 거예요. 심읍시다. 심으면 열매가 걷어지는 거예요. 안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죠. 심으면 열매가 걷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뿌려야 돼요. 돌짝밭이건 뭐 가시나무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갈 필요 없습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어떤 건 낭비가 되어질 수도 있죠. 괜찮아요. 계속 뿌려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갈급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보면 금방 아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마 뭐 아실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 장애인들이, 육체적 장애가 아닙니다, 인격적 장애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져요. 복음 아니고는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돼요. 진짜 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에 나아가야 돼요. 블러드 메리 여왕의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그 악한 여왕이 누구도 무섭지 않은데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무섭다. 왜?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모든 것이 다시 다 만들어져요. 돈 있는 사람 갖다 붓고, 실력 있는 사람 갖다 붓고,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붓고, 기회 있는 사람 갖다 붓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생명력으로 주물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들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도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담비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목회자에게, 가정의 가장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는 같이 하나님